에세이 올려주세요. 시작. 두 가지의 구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구원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앞날을 막을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내적 구원을 보증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요사이처럼 말세의 징조가 넘치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항상 천사들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는 항상 우리 옆을 따라다니며 우리가 입으로 주께서 주신 구원을 선포하고 시인할 때 그것을 받아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 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원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천사들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구원을 시인합시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날이 저물어 갈 때,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씻기어 보혈로.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사무지한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줬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하신 창조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속의 은총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근원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모여 싸우니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샘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건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죄를 범하였으나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삼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금의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더 어려운 가운데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를 안정시키고 혼란스럽지 않은 경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온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온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 시온 가족교회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름 부음이 넘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진정 당신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었죠? 이번 한 주도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멘.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 하는 인사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해 1년은 우리가 성경 읽기에 정말 열심을 내는 해입니다. 다들 열심히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또 저도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밀리는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날 읽을 분량도 읽어가시면 됩니다. 힘내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6월 기도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예배 끝나고 생일 축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광고에 없는 내용인데, 생일 축하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개수하시는 동안에 우리 그 헬스 트레이너 하는 은경수 형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허리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잠시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니까 끝나자마자 나 불이 나게 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잠깐만 계시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다고 하니까요. 배워가시면 허리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니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 설교 때는 룻기 이야기를 짧게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룻기 이야기. 믿음을 통해서 우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하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따라 일상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선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받은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룻기를 지난 그 구약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어느새 열왕기 상하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그 통치 방식을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반복되었고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런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통치, 인간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사람, 인간의 왕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에 그런 계획들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는 사울과 다윗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 사람, 인간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뜻을 따라 통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왕들도 있고, 또 어떤 왕들은 그러지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12명의 족장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부족 국가가 드디어 제대로 나라의 모습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왕기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솔로몬 하면 엄청난 재물을 가졌던 사람, 또 엄청난 수많은 아내를 가졌던 왕, 그리고 대단한 축복, 엄청난 번영, 부흥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솔로몬 하면 뭐니 해도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대단한 지혜. 당시 어느 누구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 지혜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찾아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김한조 집사가 읽어준 본문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교회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지요. 어릴 적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려주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갖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 때 들었던 이야기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로 이 재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척하면 척게 딱 나오셔야 돼요. 악하면 뭘 한다?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제만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재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솔로몬 시대의 재판소라고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책은 앞에 있으시죠? 열왕기상 3장을 다 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부분이 16절부터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루는 시작. 16절.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어느 날 왕 앞에 창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이야기,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야기의 시작이 범상치 않습니다.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신분이 창기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분명히 왕에게 무언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당시에 되게 한가했나 보다. 사실 지금도 창기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은 매우 비천한 대우를 받는 신분입니다. 창기가 아니라 당시 여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그렇지만 당시의 여자는 성경에도 인구수를 셀 때도 세지도 않는데, 제대로 된 사람 대우도 못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창기라니 얼마나 비천한 신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신분, 아주 낮은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감히 왕 앞에. 왕이 그런 비천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들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평범하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저자는 이 솔로몬이 어떤 왕보다도 낮고 천한 사람들,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기꺼이 만나고 들어주었다는 사람이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왕,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참된 왕의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17절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 사이라는 거지요. 일단 두 여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관계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먼 관계인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자, 무슨 말일까요? 둘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집에는 이 두 여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도 이 두 여인 모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이제 말하게 될 그 이야기, 이제부터 말하게 될 사건의 내용이 두 사람만의 일방적인 내용일 뿐,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만한 증인이나 참고인 그런 제3의 인물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 집에 두 여인만 있었고 두 여인 사이에서만 벌어졌기에 두 여인만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왕은 두 여인의 말에서만 의존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 재판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지요. 누가 진실을, 그 둘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왕도 조금 궁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해서 옆에 아이를 놓고, 갓난아기를 놓고 같이 잤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만 아이를 깔아 뭉개서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실수로 인해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집에 사는 두 여인 모두가 정말 함께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얼핏 증언하는, 진술하는 여인은 상대방 여인이 아이를 실수로 죽게 했다라는 과실치사, 그 혐의를 고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발의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16에서 19절까지는 고발할 내용의 배경인 셈이지요. 이제 다음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진짜 고발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밤사이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사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본 게 아니지요. 깊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걸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아이를 바꾸었다라는 건 이 고발하는 여인의 일방적인 추론일 뿐이지 증거가 뭔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바뀐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아이에게 젖 먹이려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었다는 거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캄캄하니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 자세하게 아이를 다시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지.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뒤바뀌기도 하지요. 친엄마라고 해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세하게 뭐 했다고요?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여인의 주장일 뿐 다른 누군가의 객관적인 증명이나 확인이나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댁사정이고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라고 부정해버릴 수 있는 거지요. 게다가 처음에 그들이 뭐라고요? 창기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들으며 듣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한, 정말 낮고 천한 창기의 자식이 누구 자식이면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아들이 어떠다 죽었으면 또 왕이 무슨 상관일까? 왕이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일일까요? 혹시 왕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높은 관료들이나 귀족들의 자녀였다면 심각하게 왕이 고민했겠지만 천한 신문인 창녀들 사이에 이런 다툼까지 왕이나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좀 너무 하찮고 골치 아픈 일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해결해도 그리 빛난 일도 아니겠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 사건을 들고 고발해온 그 여인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한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반격을 합니다. 22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두 여인이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참 답답하고 헷갈리는 상황이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왕 앞에 가지고 온 이 사건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창기의 친자 확인 소송.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제목으로 맞지 않을까요? 친자 확인 소송. 요즘 우리 시대의 재판이었다면 이 사건을 재판하기에 앞서서 고소에 따라서 현장 검증, 증인의 증언, 목격자를 찾거나 아이의 외모가 누구를 좀 더 닮았을까 등의 이런 여러 가지를 자세히 조사할 겁니다.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겠지요. 사실 요즘은 이 사람의 DNA를 분석하면 누가 친엄마, 친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친엄마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했으니 정말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면 자세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현장 검증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였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을 시작합니다. 정말 특이한 건 솔로몬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조사해 오라던가 뭔가 더 물어보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별다른 조사도 없이 증인의 증언도 없이 즉시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방청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죠.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자, 난해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칼을 가져오라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재판장이지 사형이나 형을 집행하는 형집행장도 아닌데 칼이라니요. 법의 논리로 재판을 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왕은 칼을 대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의아해하며 칼을 가져오겠지요. 그때 솔로몬은 정말 끔찍한 말을 꺼냅니다. 25절이지요. 읽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으악! 아니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나. 재판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칼로 반토막을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누구에게로 살아있는 그 아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가 이야기의 이 재판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아이의 어머니로 확인되어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우리도 그곳에 있던 방청객 모두도 기대하는 판결의 내용이었던 거죠. 정말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누가 이 아들의 엄마인가를 찾아내는 거겠지. 그러나 정작 솔로몬의 판결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칼로 똑같이 잘라서 나누어 주면 공평하지 않냐는 거지요. 문제가 아이가 아니라 무슨 물건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쉽게 툭 반 잘라주면 될 텐데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은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충격을 느끼고 또 동시에 두려움조차 느끼게 합니다. 이 사건이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왕의 판결은 살아있는 나머지 한 아이도 죽이라는 겁니다. 법정의 판결이 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지요. 두 명의 아이 중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 이 아이조차 죽어버리면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발상일 수도 있죠. 사실 문제가 더 커지는데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아이에 대한 두 여인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편의 이야기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주인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딱 반 잘라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공평한 방법이 왕의 명령대로라면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아이를 반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제발 왕이시여, 제발 왕이시여,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까 아이를 죽이는 일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소유권, 내 아이라고 주장했던 그 소유권을 내가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을 시작한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여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저 아이도 안 될 테니까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는 식입니다. 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거지요. 이 앞에 말을 싹 빼면 그냥 왕의 판결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으니까 죽어도 별 문제 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 여인은 왕의 판결을 지지하고 다른 한 여인은 왕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사태는 한쪽으로 기운 것 같지요? 정말 지엄한 대단한 왕의 판결이니까 쉽게 거스르지 못할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왕이 다시 마지막 판결을 합니다. 27절이지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아멘.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집니다. 양보했던 쪽이 재판을 이긴 거지요. 왕은 자신이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까 아이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합니다. 최종 판결의 결과는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던 방청객들은 아이를 칼로 반 잘라서 나누어 주라는 게 최종 판결인 줄 알았다가 그것을 뛰어넘는 판결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생각해 보니까 칼은 직접 그걸 사용해서 피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 여인들을 이 칼 위에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 여인과 아이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판결의 정치적 결과는 이 솔로몬을 향한 백성들의 경외함이었죠. 솔로몬이 이 판결을 했기에 이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와,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 왕 대단하다, 이런 마음들을 품었겠지요.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재판을 통해 백성들은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정말 두려움에 찬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폭력과 공포로 두려움에 떨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신 카리스마, 하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된 계기입니다. 무력이나 억압 이런 것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왕,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지. 이 비천한 창기들의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한껏 높여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요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풀어내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다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재판에서 이 아이를 양보했던,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엄마가 정말 진짜 아이 엄마였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정말 진짜 아이 엄마였을까요? 정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지요? 26절에 보면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이를 양보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며 재판의 현장 어디에도 그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진짜 엄마라면, 친엄마라면 그 아이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추론에 근거한 것이지요. 맞죠? 그것이 정말 옳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판결 내용이 진짜 엄마를 찾아준 옳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판의 현장에 드러난 사건의 증거나 증언만 가지고는 그녀가 진짜 친엄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억측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친엄마라고 해서 반드시 모성애가 앞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 양엄마면 어떻습니까? 양엄마면 모성애가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자주 드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주 보이는 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친엄마의 이야기와 또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기르고 있는 양엄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누가 친엄마인가 말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엄마에게 아이를 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은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준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당초 재판은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판결은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준 것이지요. 그게 그거 아니냐?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 별반 다른 거 아닐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의 초점은 이 아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 좋은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고 그가 판결했던 그 판결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기에 아이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순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엄마가 진정한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물론 친엄마로서 당연히 모성애가 크게 발동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진짜 친엄마였다면 더 좋은 일이었겠죠. 진짜 자기 자식을 찾게 되고 아이도 친엄마를 찾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엄마가 친엄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친엄마라고 해도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마지막 판결에서 저 여자가, 이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다, 이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인가를 찾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모두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솔로몬의 논리를, 그들의 논리를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뭐라고요?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누가 그 아이의 어머니냐가 초점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재판을 다시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두 여인은 소유권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누가 아이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생명의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운 겁니다. 이는 소유와 생명, 그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무엇까지도, 소유까지도 내어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나 증인이나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친엄마가 아닌 엄마에게 아이가 간다고 해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사용한 칼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칼은 원래 전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칼 자체가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주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성경에, 이 열왕기 3장에 솔로몬의 이 재판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질 어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창기와 같은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문제가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재판은 이제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최고 권력자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왕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시대가 과거의 지도자들 사울과 다윗처럼 칼로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잡았던 시대와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지요. 이제 펼쳐질 솔로몬의 시대가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던 두 창기의 친자왕인 소송이 사실은 솔로몬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가치를 내세우며 이 나라를 꾸려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펼치려는, 이 솔로몬 왕이 펼쳐가려는 새로운 세계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대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앞장, 3장 앞장,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지막 때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임박함에 따라 다윗 왕실에선 치열한 암투가, 권력 승계를 위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왕자 중에 서열 1위였던, 이미 몇몇 왕자가 죽었지요.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다윗의 왕자가 많았는데 그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서열 1위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였지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왕권 승계를 추진합니다. 다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솔로몬에게는 이 순간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습니다. 솔로몬은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왕위가 계승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여전히 위태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 등의 자신에게 반기를 들 만한 인물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숙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끝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 이야기 역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일천번제가 끝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지요. 이때 솔로몬이 그 일생, 그가 살아간 평생 중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죠. 3장, 앞에 3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지혜로운 마음,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했죠. 저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솔로몬은 분명히 이 듣는 마음 또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순히 슬기로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지혜가 생기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 그것을 구했던 거지요. 또 성경에 재판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다스림 또는 통치, 정치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이 올바르게 정치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 것이죠. 과거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이 그 추구했던 칼로 인한 그 피 흘렸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화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하나님 앞에 밝힌 겁니다. 솔로몬의 답은 하나님을 통해서 칼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비전을 드러낸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영특한 머리나 지식이나 총명한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인간이 추구했던 그 힘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열왕기를 계속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읽다 보면 알게 되시지 솔로몬이 이 처음 마음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고 결국 그도 보통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이 대단한 지혜에 대한 경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칼의 논리를 말합니다. 능력과 재주와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나 말고 다른 것들 어떤 것들 좀 희생하면 어때?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논리를 말합니다. 생명이 최우선의 가치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까지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생명,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나라. 작고 여린 한 생명,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곳 대한민국에서, 이곳 성산동 시온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멋진 나라,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누어 드린 악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찬양하고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 속한 사람들, 이 땅 흥하게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압니다.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현혹하여도 우리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드러나며 증명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생명에 존귀케 하셨으니 하나님, 그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태워가는 은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같이 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일사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많은 순간 우린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모습으로 내 생명, 내 것, 나의 가치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온 세상의 구원함을 통하여 생명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그렇기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나눔과 베풀미 일상이 되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과 진실과 전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 가운데 준비한 기쁨과 정성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정성의 예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의 성도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